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기다려라 라고 하였던 그 성령, 또한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거듭남을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이 오늘 드디어 임하였습니다. 오순절날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그림,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림이죠.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먼저 바람이 분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불은 뭡니까? 구약에서 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았던 그 불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것인데요. 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습니다. 이게 매우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요, 이 성령의 오순절 역사가 있기 전에는, 물론 성령의 역사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였습니다. 모두에게 임한 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그 성령 체험이나 성령의 임재가 한번 받고 나면은 계속 유지되거나 계속 함께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도 성령 세례가 있었느냐?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든 이들에게 임했던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동시에 그 역사도 단회적으로 한 번 한 번씩 그때그때마다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성령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각 사람 가운데에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동시에 그분이 이제 나오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그룹 사이 지성소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죠. 이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어떤 사람들, 선택한 사람들만이었다면 이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 달리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뭐 그런 뜨거운 게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뭐 이렇게 막 제 삶에 어떤 에너지와 어떤 열정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과 바울과 같은 그런 뜨거움이 제 안에 없는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꼭 뜨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도 성령의 역사이고요. 동시에 그런 것들을 내가 느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성령은 선물로 바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가운데 성령은 계속 말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내주하세요.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먼저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큰 선물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였더니 이제 막 난리가 났죠. 4절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6절에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좀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방언, 다른 언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끔씩 좀 신비한 언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의 언어, 천상의 언어, 기도할 때 우리 방언 기도라고 할 때에 그런 방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한 방언은 우리나라 말로 좀 표현해 보면은 지방 언어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왜냐? 8절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말 하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길라, 감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 리비아, 로마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고향이 거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나라 말하냐 이 얘기입니다. 뭐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서울 사람인데 갑자기 예를 드는 거예요. 갑자기 경상도라고 할까요? 경상도 사투리를 너무 잘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한 거죠, 실은. 왜냐, 당시에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어도 말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한 번도 우리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분이 갑자기 오더니 기도하는데 바하사 인도네시아가 나온 겁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일본어가 나온 겁니다. 하나도 한 적이 없는데 러시아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했던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어떤 천상의 언어, 신비한 언어가 아니라 그 지역어를 했다는 거예요. 지역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 받습니까? 예, 받아요. 맞아요. 저는 방언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또한 그것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의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고 기도를 더욱 집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봐라.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다. 다른 언어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 너의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방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바르지 않아요. 특별히 그 방언이라고 말했던 것이 그런 신비한 언어의 방언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 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주시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1절 보실까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는 겁니다. 방언을 가지고 뭘 하게 한 겁니까? 그 모였던 사람들의 그 지방 언어로,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이 익숙한 언어로 무엇을 듣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게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말하였던,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외쳤던, 기도에 그 사람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후에 방언을 말씀하게 한 것은 신비한 언어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또 너 스스로 그것을 어떤 능력으로 여겨라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통하여서 무엇을 외치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라고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외치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뭐 특별한 그 신비한 언어, 방언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죠? 성령 충만함이 너의 가운데 있다면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 전파가 너의 입술 가운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으로 말했다더라. 나도 방언 받고 싶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면은요, 방언 가르쳐 준다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막 유튜브에서 막 자기 따라해 보래요. 자, 우리 가나다라를 빨리 해봅시다. 뭐 이러면서 가나다라 마바, 가나다라 마바 이런 방언 낸다는 거예요. 코카콜라를 빨리 해봅시다. 코카콜라, 코카콜라. 정말 참 슬픕니다, 여러분. 전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조금 아려와요,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도 좀 그렇고, 그걸 보는데 조회수가 꽤 높아요. 그걸 보고서 방언이라고 말하는 그 누군가가, 방언을 배우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까봐 참,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면 방언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 받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그 방언 가지고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방언의 기도의 은사가 있기를 바라지만, 적어도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그 다른 언어, 방언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신비한 말, 방언을 배우지 않았어도 이미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부활의 사건을 선포하고 외치고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 방언 받은 것과 똑같은 역할의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그 방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 부활의 사건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가운데에 복음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이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서, 그 부활과 십자가를 내가 외치지 못하여서 내 가운데만 정말 불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는 방언, 여러분 삶의 그 자리 가운데에 외치는 그 소리가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기다리는 자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주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성령으로 주님의 큰 일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일하시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